1월 30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방관하고 계셨던 것 아니었죠. 12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요. 15장에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너의 아내 사라의 태에서 반드시 아들이 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태의 문은 닫혀 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도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실패들을 지나온 뒤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7절까지 3번 반복되는데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도 모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삭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잘 기다려서 받은 선물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서 얻은 결과 아닙니다. 이삭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의 성공 사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이름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근데 이 웃음이 처음부터 기쁨의 웃음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자신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나온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라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웃음을 이름으로 남기십니다. 그 이름이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약속을 이루었다고요. 이삭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불신의 자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실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이라는 말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우리에게는 늦은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라고요. 우리 기준으로는 늦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어긋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문하셨다라는 뜻이고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생리도 끝났고 출산의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사라가 나는 늙은 몸인데 아이를 가진 겁니다. 사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서 동행한 것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결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다녔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소돔을 선택하는 선택에서 롯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패의 시간들, 모든 어떠한 그 절망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제 희망이 달아 사라졌을 때, 비웃음만 남았을 때 임신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봤는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봤는데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건 이후로 믿음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 사라가 되는 겁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어지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믿었겠느냐, 알았겠느냐. 그러나 사라는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느냐?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삭, 설명되지 않는 아들입니다. 계획으로 낳은 아이도 아니고 능력으로 얻은 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바뀌었지요. 비웃음이 찬송으로 바뀌었지요. 조롱의 웃음이 은혜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삭을 넘어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메시아의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잘 버텨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누가 이런 일을 알았겠느냐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잘해서 오는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구원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